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 크레딧 시리즈 분명히 10번째고 이번에 11번째인데 왜 12번째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 안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자, 11번째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전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12번째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친한 집사님에게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사차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간의 일을 모두 놓고 절에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시거나 제가 생각이 나시면 절로 한번 꼭 찾아오십시오. 변변히 대접할 것은 없어도 공기는 좋거든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다른 절로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선배가 있는 절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절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네. 이 집사님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정근 집사님은 아닙니다. 네. 네. 그분이 할 것 같죠.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모두 그 절에 와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절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절이나 만우절 같은 그런 절이 아니라 진짜 절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고 여기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사실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그러니까 저같이 설교하는 이것도 완전히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공허한 거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땅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란한 봄날에 그렇게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찬란하지 어쨌든 그 봄날에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즐기지 굳이 여기 천장나지 온 곳에서 여기서 우리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러면서 노래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래서 공자나 석가나 모하메드처럼 그냥 무덤에 묻혀 있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품과 그분의 희생이 고귀하고 우리가 기릴 필요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매주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제물을 받으셨는지 그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건지 그 희생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부활이 있어야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존 맥카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장사됨에 대한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은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나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맹신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을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사실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좀 몇 가지만,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만 좀 세 가지만 사실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의 증거예요. 이 빈 무덤은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건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증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복음서 모두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공의의 의원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운 묘에 묻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 이 무덤에 안장을 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현장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인 니고데모라는 공의의 의원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 사람 둘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안장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일몰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갔다가 그 안식일이 풀리고는 새벽같이 자기들이 확인했던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나가고 들어가 봤더니 비어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해의 첫날,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해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 장사를 잘 지내드리려고 향료를 갖고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게 빈 무덤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 돌이 굴려졌는지 뭐 어떻게 해서 이 여자들이 알게 되고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복음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이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한 대로 사흘낮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무덤이 비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독자들의 주의를 일부러 그 무덤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 독자들의 관심을 빈 무덤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제가 인용한 그 누가복음이나 또 고린도전서 같은 이 편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30년 안에 쓰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당시에 교회들 앞에서 읽히던 공적인 문서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읽는 것을. 예수님이 3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굳이 무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무덤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빈무덤의 증거는 또한 빈무덤에 대한 이 반대자들의 완전한 침묵으로도 확실하게 뒷받침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묻히신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는 빌라도를 움직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닐 때 그들이 무덤과 시체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덤을 추적하고 그리고는 시체를 확인할 충분한 권력과 정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거짓말을, 허위 선전을 퍼뜨린 것에 불과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빈 무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어쨌든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자기들을 실망시키고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기 스승의 시신을 굳이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훔치려고 하겠어요? 동기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꾸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길하니까 토요일 날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이 무덤을 로마 제국의 권위로 봉인하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서 그 앞에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설사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머리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빈 무덤 자체를 부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은 그 종교들을 보면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걸 성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살펴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지금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증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유대교의 본산이고 예수님의 반대자들로 득실거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처형됐어요.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렇게 험악한 예루살렘에서, 그 적대적인 예루살렘에서 이 무슨 세리니 어부니 이런 사람들이 이끌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왕성하게 성장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해 나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역사가인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가예요. 연대기라는 글에 나온 그 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이거는 십자가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잠시 방해를 받았던 이 가장 해로운 미신은, 기독교로 얘기합니다,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잠시 움츠렸던 이 기독교가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제국의 수도요 심장부인 로마시에서까지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성장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성장하는 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성장하는 데는 성장하는 순두부집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고대 교회에는
현대 교회처럼 많은 돈도 없었고 유력 인사도 첨단 시설도 무슨 마케팅 전략도 무슨 훌륭한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메인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개념이나 철학을 설파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틀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메시지에 유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을까요? 열렬하게 그것도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어부나 세리가 이끄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교의 그런 메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앤디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처형된 후에 낙담하고 절망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고 자기들이 그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를 손으로 만졌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다. 소위 부활이 있은 지 몇 주 만에 예수의 무덤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수십 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백 명씩 이 헛된 소리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이 도를 추종하는 자들로 넘쳐났다. 로마와 유대국 당국은 양쪽에서 박해를 가했다. 그 바람에 첫 그룹의 멤버들 몇이 처형되었고 나머지 추종자들은 흩어졌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비슷한 민중 봉기가 그 시대에 여러 번 발생했다. 예수의 운동도 그와 같았다면 역사의 사족 정도로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 도의 추종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들 세대에 뭔가 특이한 일을 하셨다고 역설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이다. 유대교의 이 아류 종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 교회의 모든 신을 제치고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 로마라면 이 종교의 핵심 인물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제국이었고 이 운동을 완전히 건절하려고 몇 번이나 지독한 박해를 일삼던 그 제국이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다. 하지만 교회의 이야기는 설명할 수만 없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도 없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로마 제국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고대 유대교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소멸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자기 종교 체험의 중심으로 고백한다. 그가 가르친 기간은 3년뿐인데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그를 예배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얘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남아서 마땅히 모든 환경을 보고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교회가 살아남아서 역사를 주도하고 문명을 이끌고 오늘날 왕성하게 성장하며 존재하는 것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생존과 폭발적인 성장과 시대와 지역과 문명을 넘어선 그 확산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증거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목격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목격자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이거를 부활을 조작해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다면 굳이 그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성을 이루 사람 취급을 했어요. 여자들은 무식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무가치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안 셌어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던 시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복음서를 보면 여자들이 동료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증인이니까 빈 무덤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러고는 막 너무 익사이딩 해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숨어 있는데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들의 흩은 소리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흩은 소리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 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지성이라는 플라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우수한 인종으로서의 남성과 열등한 인종으로서의 여성이 그것이다. 예, 오늘날 지금 남자들이 엄청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이 예배에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플라톤은요, 심지어 여성에게 영혼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조작했다면 왜 이 여성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굳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 외에 또 다른 목격자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자신의 제자인 12제자들이라든지 또 500명의 사람들이라든지 육신적인 형제인 야고보라든지 또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하던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으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미숙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탄생의 담대한 주역이 되었을까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던,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데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 순교자가 될 정도로 이 도에 헌신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 형님인 자기 형인 예수를 사역 초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기 형님을 나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는 자가 됐을까요? 기독교라는 악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는 열정으로 자기 본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교의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사람 진짜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까지도 그냥 던진 거예요. 바울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트고 그냥 갔으면 완전히 출세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 명단에서 제가 일부러 빠뜨린 그 500여 형제라는 사람, 형제 자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요, 예수님이 죽은 20년 안에 쓰여진 편지예요. 이 학자들이 이 편지의 기원을, 그러니까 문헌을 추적하면서 AD 64년, 6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54년, 5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20년 안에 쓰여진 겁니다. 이거는 비평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고대 그리스의 유적을 제가 보고 왔어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지금 AD 54년에 예수님이 죽은 지 2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이, 일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자신이 없었다면 왜 바울이 이 말을 굳이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을까요? 만약에 그 500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바울의 설교의 신빙성은 현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그 당시에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서 읽히던 공적인 문서였었어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의심스럽습니까? 지금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증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넣은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수많은 목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진짜 하고 싶은데 이 기쁜 날 어떻게 설교를 길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만 마칠 텐데, 이 부활의 증거는 이걸로 마칠 텐데,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 이 정도 근거만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끌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믿기를 원치 않으시면 어떤 증거를 갖다 대줘도 안 믿는 거예요. 타볼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사람들 보셨죠? 어떤 증거도 필요 없어요. 안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것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고 산채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저는 모두 얼마간 이 생을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오시면 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단지 어디서 존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한 묘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돌 아래에 아라벨라 영이 누워있다. 1969년 5월 24일 마침내 그녀의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자기 남편이 썼을 것 같아요. 수 없는 수다와 잔소리에 시달리던 남편이 아내를 묻고 1969년 5월 24일 마침내 그녀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묘비는 몇 가지 정정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녀가 이 묘비 밑에 누워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도 1969년 5월 24일 날 다물어진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그녀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라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 긴 삶이 있어요. 더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나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대속 제물을 진짜 받으셨는지,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는 제물을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제물을 다시 살린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셨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그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마치 집안에서 어떤 사고를 친 남편에게 계속해서 그 부인의 눈치를, 남편이 말이죠, 그 부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부인이 나를 용서해 줬는지 어쩐지 진짜 확신하지 못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보, 이리 와.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짬뽕밥 먹어요. 완전히 용서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것 같아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페이지에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지불 완료라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열등감이나 또는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받아야 돼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받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그 증표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갖기 원해요. 우리는 소망이, 밥은 안 먹어도 며칠 얼마간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가 잘 될 거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주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제게도 이분의 메일이 오는데 하여튼 그 메시지를 읽으면 기분이 일단 좋아져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살인 미소까지 더해지면 진짜 아드레날린이 팡팡팡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 동기부여나 또는 무슨 이 세상의 소망은 종종 거짓이거나 또는 한계에 봉착한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은 붐비는 주차장에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아주 좋은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붐비는 주차 공간에서 있다 주문을 막 외우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갔는데 없더라고. 없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줄 정말 참된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건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한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에요. 언제나 살아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죽지 않는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됐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됐고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가 보장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죽음이냐? 나는 죽음도 죽일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살렸다. 나는 너의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냐?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있냐? 꿈이 깨졌냐? 미래가 확실치 않냐?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희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길 힘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망 권세를 깨트린 나를 믿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묻힌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한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시한부 삶을 사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우조선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힘이 생기면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간증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감화를 시킨대요.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런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표정이 너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평온했었어요. 말기, 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어떻게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과 산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능력을 주장하고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예수님의 부활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취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취임식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그에게 간 겁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섬기는 그 신학교에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셨어요. 사실은 이분은 원래 오랫동안 교목실장을 하면서 물론 저희 선배시지만 저희와 동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총장직에 앉히셨고 그에 맞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이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던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했어요. 기독교를 맹렬하게 박해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분의 말이나 가르침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걸린 이슈는 당신이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느냐 아니냐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진짜 부활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대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나 내가 편한 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진짜 그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열린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어요. 이분이 뭔가 이상한 힘에 이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뭔가 이렇게 하는 도중에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기척이 느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 소년이 그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네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이 뭔지 아니? 그럼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이고요. 저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저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부인은 발길을 돌려서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얼마 가고 있는데 막 그 소년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이 옳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선생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거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실이고 경험해야 될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소망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